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많이 지치셨나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혹은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숨을 알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아픔이 존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아픔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시며 그 상처를 싸매어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발자국의 비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모래 위에 발자국으로 나타났는데 행복할 때는 두 줄의 발자국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에는 한 줄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버리셨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그 순간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이사야 49장 15-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지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풍랑 속의 믿음.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고 배가 뒤집힐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예수님은 배의 한쪽에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즉시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4장 39-40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떤 폭풍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약속은 쉽게 깨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세 번째 이야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고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사라는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종종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네 번째 이야기. 요셉의 삶.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영원한 닫히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탕자의 귀환. 어떤 부유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였고 먼 나라로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오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를 발견하고 달려가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났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섯 번째 이야기. 모세의 변명.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고 하셨을 때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를 사용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일곱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일곱 번째 이야기. 한 어머니의 기도.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위해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녀의 자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때가 되면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